네, 오늘 저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신앙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우리의 기원이죠. 창조의 기원부터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또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 서신들을 기록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적으셔서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 청년, 아위의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도, 믿음의 시선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옳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은 죽음이라는 것도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울고 불고 막 난리 납니다. 울고 불고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인가,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베드로적인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이거를 차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걸 중점으로 내 신앙, 내 현재의 상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초점은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믿음의 주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와 지구와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해야지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보이는 것이죠.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지 눈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게 해주시고 대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보는 것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구의 제가 화성 같아요. 행성에서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요. 화성에서는 이렇게 말이 전달이 안 된대요. 왜냐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들, 우리 영혼과 신체에 주어진 것들이 정상적이어야 잘 보고 들리고 느낍니다. 이걸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못 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 들리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최적화된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눈으로 보는 건 보여도요. 저는 봄이 오고 이렇게 나무에 싹이 나오고 하는 신비로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살아계신가 신비함을 매일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그게 깊이 들어오면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란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의 인식체계 속에서 가장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가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주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좋은 절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야 됩니다. 누가 그 은혜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가진 자이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생애 3년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로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는 자다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 잔치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고 감람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려보니 제자들이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깨우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모른 채 잠이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이끌어 인도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달라고 데려갔지만은 그냥 다 잠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3번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가장 좋은 선택을 받은 행운아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친히 양육을 받는 분들이니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제자들이 3년의 훈련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이면에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예수님의 부탁, 원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알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적어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 앞에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제자인 베드로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온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한다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칭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데 네가 지금 아는 거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식이 실제로 경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금방 돌아서서 베드로처럼 잊어버립니다. 왜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성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랬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베드로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달콤함만 자꾸 따먹으려고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려고 하고 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2차례나 기도 부탁을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죠.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주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 마음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의 말씀과 행동 전부 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나타낼까라고 베풀어 주신 손가락 하나, 손마디 하나, 말씀 한마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음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죄를 그 몸에 담아다가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몸에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몸에 다 담았으니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몸에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이성으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거기 다 담겼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제물이지만 하나는 그 몸에다 죄를 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되는, 이것을 주님이 너무 경험하지 않은 일이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픈 사랑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염치를 가지지 말고 구하라, 내가 사해 줄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염치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이 되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과 싸움을 벌이죠. 금을 가지고 와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 매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이고 죄를 사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역을 완성하는 데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렇게 주님부터 책망을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 마귀는 또 우리 곁에 와서 그 은혜를 뺏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금을 들었고 휘둘러서 자기의 충성심과 여러분 용맹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용맹과 충성심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길을 베버렸어요. 자기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아픔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누가 높일 때에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칭찬을 할 때에 자 여러분은 이제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내게 능력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 뒤에 보면은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께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선배들을 깔보고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학우들이 막 숨죽여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자 들어요.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 받고 또 실제로 교단에서 잘 강의하지 않는 성령에 대한 토주의 강의를 한 학기짜리인데 더 해달라 그래갖고 1년을 동안 하면서 제가 은혜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심으로 겸손하지 못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씩 깨달은 것이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되고 그 입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제 책상에는 모든 것이 보혈의 은혜다라고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믿음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 주님의 길에 방해가 되었던 것을 자 여러분 모두가 기억합시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은 그게 자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오니 알려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 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으니 정말 알려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밧줄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십자가에 져서 가서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건 속에서 지나갈 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처럼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온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지나온 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 사건 속에서 부끄러운 제 아직과 고집과 교만과 제 사랑 없음을 지금 오늘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나눔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쪽으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24년도 2월 달에 신학교 졸업식이 갔는데 설교를 하시는 학장님이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축사와 건면을 듣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막 이렇게 인본적인 것과 율법적인 설교와 축사와 건면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이 학교에 큰일 났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면 그분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학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24년도 3월 달에 이제 정기 교수 원래 때에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느낌에 이번에 모이면 전영호 학장님이 임 전도사님과 상주 에레미야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향상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뭐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좀 세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어. 그런데 세게 한 것이 아니라 세게가 아니라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가 졸업식 가서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예, 선배 교수님들 자존심이 상할 말을 한 것이 틀림이 없죠. 나중에 만나면 정식으로 제가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은혜 받고 저를 칭찬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면은 저 연구원 안 오려고 했는데 이 강의 때문에 연구원 와요. 요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뭐 기가 얼마나 그냥 즐거워가지고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제자들 많은데 베드로한테만 그걸 알려줬잖아요. 예?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그냥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저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면서 하다가 마음속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까먹었어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제 교만이 충만해서 그것이 안 들어온 거죠, 제 귀에.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신학교와 교단 간의 관계에서 지나온 일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의 태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또 베드로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군병들과 싸웠는데 그 싸움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게 주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야, 참 우리가 목숨 걸며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게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사건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제가 지나봐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너의 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을 잘 살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충성심이,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정직이, 또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도리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해왔고 당해보기도 했어요. 당해보기도. 예. 제가 뭐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까? 그런데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당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도 이단이 아니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단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정죄를 당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수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현재에서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난 후에는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도 이것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핵심지를 만난 것은 대할 난을 대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 왔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경험케 하시고 또 저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저는 사실이고 나타나고 있는 열매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더 찾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십자가 사건은 또 어디예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제자들은 또 낭망해서 갈릴리로 고기잡이를 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라고 물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반은 넘을 것 같고 베드로처럼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감람산 산에서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은 이 성령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제 모든 삶을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도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현실은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거는 믿어집니다. 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여러분 조경덕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은 현시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 대할 나라에 들어갈 분들에게 바른 복음, 성경과 성경의 핵심 진리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닌 주님은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소망의 신앙이요,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믿음의 군사들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항상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주목해야 된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주목해야 된다. 제가 어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한글을 내일 다시 나눔을 할 때 하겠지만은 이게 뭐냐 하니까요. 천상의 책 4권에 153에 6번에 나오는 건데요. 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인간의 논리란 하찮은 것이니 이 지고한 뜻 앞에서는 극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도 하더라도 한갓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어떤 사고와 논리고 올바른 사고와 논리도 그 뜻에서 바로 연기에 불과하게 하기 시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등을 신뢰해서 안 됩니다. 단정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엄청 은혜 받은 것이 예수님은 현재 받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항상 주님의 시선은 무엇을 받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기에 주목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할 바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받은 그 고난 자체를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미래지향적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미래를,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감사하면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 미래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끝은 심판이고 부활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올바르게 향해 나아가려면 단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이면은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 뜻이면은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 논리, 제 생각, 사상,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 정말 대할 날 다가오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박히는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